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은 왜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4월 새벽 기도회에서 한번 다뤘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일 예배에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설교의 홍수 속에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초창기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면 교회를 가거나 혹은 어떤 부흥 사경회를 가거나 하는 것 말고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집회가 열린다 그러면 정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지방에서도 하루 이틀 걸려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집에서 리모컨으로 TV를 켜거나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설교를 우리가 접할 수 있죠. 세계적인 신학자들,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설교도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이 한 주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고 이런 열심,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그 깊이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고도 며칠이 지나서 또 금세 잊어버리고 도루묵이 돼요. 같은 문제, 같은 고민 가운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다시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듣고 쉽게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인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전했던 말씀이지만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맛있게 요리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고 싶으셔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못하고 싶으세요? 네, 잘하고 싶으신 분 한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못해도 상관없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다 기도 잘하고 싶죠. 근데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요. 또 기도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좀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낙심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어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낙심할 때가 있다. 이 낙심한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다가 아이 나 안 해. 뭐 기도해봤자네.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먼저는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입니다. 이 과부에게 원통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과부는 말 그대로 남편이 없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정황상 아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 과부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누가 있냐면 원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수. 이 원수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수가 있고 원통한 일을 겪고 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지금 원수로 인해서 어떤 원한이 이 과부에게 생긴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1세기 당시에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과부가 겪었을 이 원통한 일이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과부에게 재산이 있겠잖아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 근데 이 재산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럼 원수죠. 남편이 유일하게 남겨준 어떤 땅이 있고 토지가 있고 혹은 집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그걸 시댁 쪽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원통한 일이 생긴 거죠. 이 과부에게는.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을 잃게 생겼으니 이제 재판관에게 와서 나의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또 하나 경우가 있다면 이 과부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아마 여기저기서 빚을 좀 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주가 갚으라는 거죠. 독촉을 하죠. 이것이 또 과부에게는 원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율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지 이자를 빨리 내라. 아니면 원금을 빨리 갚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부를 압박하니까 이 과부가 겪고 있는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과부가 실제적으로 여자 혼자 살잖아요. 여자 혼자 사니까 그걸 가지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추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통함을 가지고 이제 재판관에게 와서 나의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문제가 뭐냐면 이 재판관이 그 도시의 유일한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특히나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이 과부의 원통함은 과연 풀어질 수 있을까요? 이 과부가 잃었던 재산은 과연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과부가 과연 빚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인데 안 들어줄 것 같고 과부에게는 전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그런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마음속에 과부에 대한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풀어준 게 아니고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사정을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 그래서 이 과부의 원통함이 드디어 풀린 거예요. 과부의 사정이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과부는 왜 그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갔을까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또 찾아가고, 아니 사람 무시하는 분이라니까요. 내 이야기 안 들어줘요. 그런데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이 재판관을 번거롭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 해도 이 도시의 재판장은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내 원통함을 풀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 만일에 어떤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원통한 일이 생겼을 때 그토록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재판관을 의지했을까요? 아니죠. 남편을 의지하죠. 여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나 너무너무 억울해. 혹은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을 의지했겠죠. 아들아, 나 사실 이렇단다. 그런데 과부에게는 아무리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나를 매일같이 무시하고 매일같이 내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이분밖에는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온 것입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매일같이 그 앞에 아뢰고 사정을 아뢰고 그랬더니 들어주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기도가 나의 유일한, 기도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냐고요? 기도를 안 해도 내가 의지할 게 꽤 많아요. 기도 안 해도 은행에 뭐 적당히 쌓여 있고, 기도 안 해도 휴대폰에 연락처에는 사람들이 꽤 많고, 내 동창이 뭐 하는 사람이고, 내 선배가 누구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내가 좀 배웠고, 내가 아는 인맥도 많고, 굳이 그거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정말로 기도에 목숨을 건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아유 그래도 또 가려고? 예, 저는 갑니다. 저는 이분이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내 말을 무시해도 나는 또다시 이분에게 갑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니 그러면 어떡하냐. 나는 이분 말고는 내 사정을 아릴 데가 없는데.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면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정말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도 그 원통함을 풀어줬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우리의 원통함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자, 우리 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내 원통함을 들으시고 헤아려 주시고 오늘 내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문제를 풀어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헤아려 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의지할 게 많았어요. 형 에서가 400명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자기는 지금 형과 화해해 보려고 저 바단 아람에서부터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형에게 다 보냈거든요. 그 재물을 전부 다 보냈어요. 혹여라도 이 재물을 받고 형의 마음이 풀어질까. 그런데 웬걸 그렇게 많은 양을 보내고 낙타를 보내고 수많은 재물을 형에게 쏟아 부어도 형은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뭐합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자기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아이들까지도 싹 다 보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물질도 그 많은 인맥도 해결이 안 돼요. 결국 야복강가에 야곱 혼자 남죠. 아무것도 없고 혼자 남았을 때 야곱이 했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못 보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못 보냅니다. 밤을 꼬박 새요. 그 전에 언제 야곱이 그렇게 기도해 봤겠어요? 야곱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물질도 가져봤고 사람도 가져봤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로 알고 다 그렇게 그냥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다음날 형을 딱 만났는데 형이 무장을 다 풀죠.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꼭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화해가 일어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즐겁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비유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하고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죠? 예?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나요? 예, 걸려 드셨습니다. 예. 이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의 비유의 핵심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냐가 아닙니다.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자,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A가 기도하고 B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판단하셨냐면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지 그 기도를 들어줬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들어준 거예요. 응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의롭다함을 누가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자기는 의로워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그래도 저 집사님에 비하면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집사님에 비하면 내가 더 믿음도 좋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고, 본인이 생각할 때 말은 안 해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 은근히 나옵니다. 또 그게 바리새인이 그래요. 저 사람에 비하면, 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고, 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냐, 내 인품이, 내 사람됨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은 의롭지 않다. 누가 의로우냐? 세리. 세리가 누구죠? 얼굴도 못 들어요. 주님의 이름도 잘 못 불러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자기의 죄가 생각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제자훈련 때문에 청년 목자들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교회 지하 2층에 청년부실이 있는데 그 방에 쫙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각자 은혜 받은 거를 나누는데, 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매일 같이 쓰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 감사일기를 보면 주눅 든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감사의 제목들. 근데 자기가 쓴 감사 제목을 보면 오늘은 출근하는데 내 앞에 초록불이 켜져서 감사. 자기의 이런 감사의 수준이 너무 애기 수준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남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이런 감사인데 자기 수준이 미달인 것 같고 세속적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는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외기지, 실외기, 너 실외기를 쓰레기라고 잘못 말한 거지,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농담으로 안 받으시네요. 세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세리가 나는 너무 쓰레기 같은 거죠. 나는 너무나 문제가 많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없을까? 근데 주님이 오히려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몇 번 응답받았다고 하죠? 5만 번 받았다 그러잖아요. 5만 번.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배워온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5만 번 정도 응답받으려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면 당신이 기도 잘한 거고, 응답을 못 받으면 당신은 기도를 못한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과 사귀기 위함입니다. 그게 의롭다는 이야기예요. 디카이오라는 이 단어, 의롭다라는 말은 관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관계가 좋다, 사이가 좋다라고 말할 때 디카이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주님이 멀리하세요. 그런데 죄인과 같은 기도, 세리와 같은 기도,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주님하고 사이가 좋아져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성찰하고, 내 가슴을 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과 사귀면,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빛에 내가 비춰지면 바리새인들처럼 남들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불의하고 토색하고,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보여요. 내 눈에 들보. 그게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계속 다른 사람 삿대질만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기도를 내가 해가지고 내가 기어이 응답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또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까닭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아주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죠?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오셨죠? 하나님께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나오셨는데, 이 말씀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나는 말하려고 왔는데, 아뢰려고 왔는데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하루 종일 대화해도 지루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마치 배설하듯이 내 안에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내야 되겠다 하는 동기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하고 나면 후련하다고, 시원하다고. 저도 그 기분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내 기분이 후련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인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남다른 기도의 깊이나 기도의 신비를 체험한 분들이 더러 있어요. 또한 우리 중에는 기도에 대한 깊은 갈망과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 기도 잘하고 싶고, 더 기도를 깊이 하고 싶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후련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기도의 분량 이만큼 채웠다 하는 어떤 성취감,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 기도를 분량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1시간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1시간 기도했냐 안 했냐. 1시간이라고 하는 그 분량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예수님도 1시간 기도하시면 되죠. 하지만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1시간 기도하신 게 아니라 날을 꼬박 세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분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밀도입니다. 여러분, 연인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에 비례할까요?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과 분량이 애정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만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사랑의 깊이를 보장한다면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가 황혼에 이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연인 사이에 단 10분을 만나도 며칠 만난 것만큼 행복하고 설레고 뜨겁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할 때 너무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내가 오늘은 한 30분 혹은 1시간 채워서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기도해야겠다. 이 기도할 마음을 먹은 것까지는 정말 잘하셨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를 하는 행위 그 자체, 그리고 내가 채워야겠다고 하는 길이나 분량,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하면 자칫 내 주변에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 나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지? 아니 나는 1시간 기도하는데 왜 저분은 항상 일찍 집에 가지?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왜 저분은 안 하지? 나는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항상 조용하지? 그렇게 가버려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지금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에 집중하고 분량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풍성한 지혜를 가지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나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그것에 집중하고 주님과 교제 속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간구를 듣기 원하세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와 사귐을 갖기 원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을 사모하는 자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맨날 다른 사람 의식하고 판단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죄인처럼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사귐을 갖고 그 친밀함을 힘입어 이 한 주를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